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현재 지금 읽고 같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읽은 1장부터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본인도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사도가 되었고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7절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고 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교회 안에 있는 너희도 또 모든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다 하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왜 로마서 1장 서론에서는 우리 교회를 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부를 때에 그냥 안 부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부르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무나 안 부른다는 게 아는 자들을 부르고, 그 부르기 전에 정했고 그리고 정한 자를 불렀다. 부르기 전에 알았고 안 사람을 내가 불러야지 하고 이제 정한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0절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들을 또한 이제 아는 자들을 또한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 부르신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선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부르신 자라는 것을 안 믿으면 구원의 초청에 된 사람이라는데 의심이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다. 아니 부르도 안 했는데 너는 구원받은 것을 믿느냐? 내가 구원을 주었을 때에 믿어야지. 주도하는 구원을 혼자 먼저 믿느냐?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왔어? 그렇게 불러서 왔어? 같이 해봅시다. 왜 오셨습니까? 불러서 왔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 누가 불러서 온 자리요? 자네는 안 불렀구만. 왜 여기 있어? 그러면 나가야 한다. 불렀으니까 왔다. 이 얘기.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의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예수님이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불러서 구원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고,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세 차례나 간증을 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중 아냐? 내가 왜 사도된 중 아냐? 예수님이 불러서 나를 사도로 세웠어. 근데 이제 교회 다닌 성도들은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김 권사님 어서 와, 이렇게. 교회 가야지. 내가 너를 택했어.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은 죽어도 한이 없겠지요. 이제 그런데 절에 다닌 사람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진짜냐 그 말이에요. 그 부르는 음성이 귀신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떤 근거로 아느냐. 그것을 질문하면은 그냥 나는 들렸는데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초청받아갖고 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를 죽이려고 현해탄에다 꽁꽁 묶어서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감옥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어. 예수님, 내가 손도 잘라줘도 괜찮고 다리도 잘라줘도 괜찮은데 이 입하고 몸뚱아리만 살려주시오. 그럼 내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옆에 서서 너는 안 죽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본격의 환상이 열렸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헬기가 와가지고 이제 김대중 씨를 물에 빠치면 폭파시키겠다. 이래서 막 방송으로 헬기로 하니까 이제 다시 일본항으로 가서 살아났다 하면서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가지고 그 간증을 하면서 그때 배에서 너는 안 죽는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맞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대답을 안 돼. 그래서 국회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대답을 안 들어. 근데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내가 예수다, 특별히 이랬으면 어째서 모르는데, 근데 그 부처님이 나타났는지 천사가 나타났는지 누가 나타났는지 너는 안 죽는다 했는데 자기는 그분이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너를 내가 지켜줄게 하면 당연히 누가 나타났다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겠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에서는 야, 그것이 진짜인지 혼령을 받는지 환상을 받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나만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불렀고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도 기대해야 되겠지요. 성도들은 다 부른 성도다. 그럼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여기에 직접 부른 얘기를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미리 이제게 아셨고 그 다음에 정했고 그리고 불렀고 의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했구나 하여서 부르심을 가르쳐서 구원의 초대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불렀다.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이 가서 야,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가보자 하니까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 안 갈란다.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안 나.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메시아라고 성경도 안 믿냐? 야, 나 속았다. 안 간다 한데 아서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보라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직접 보자 하고 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인사도 받기 전에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술수나 깨를 부르지 아니하고 정말 깨끗하고 순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정결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아니 어찌게 나를 처음 보고 나를 아십니까 할 때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봤다. 이 말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정했어. 그래서 빌립이 이제 너를 데려온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봤다 함으로 믿느냐 하면서 더 큰 것도 보리라. 인자가 하늘 보좌에 있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야곱이가 본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을 줬어. 부르신 것을 믿느냐? 예, 더 큰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이 아시고 당신의 자녀로 정하시고 부르신 것을 믿으면 더
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것에 대하여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목회자의 자격뿐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없고, 교회 다니는데 아직 불확실한 신자. 너 여기 왜 왔어요? 그럼 여기 아무나 못 와. 부름을 안 받으면 못 와. 그러면 나갈 사람이라. 아니,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로 왔는데 누가 나를 나가라게? 나 하나님이 불러서 왔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불러서 직접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소리도 안 들었는데 어찌게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받았다는 얘기, 직접 부르지 않았어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정하시고 사도를 보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은 다 누구가 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띄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 이제 전에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만 잔소리해라, 수군거리지 마라.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한 사람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너는 여기 왜 왔어? 내가 여기 왜 다니지? 아니, 아버지께서 불러서 왔지 않느냐. 뭔 그렇게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고 초대받지 않고 올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대제사장들이 제비를 뽑기 위해서 레위인들 중에서만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는 허가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휴장이 딱 찢어지면서 모두를 불렀다, 그 뜻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 65절에 전에 얘기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부르기지 아니한 사람은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기 있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그 오게 하여 준다는 말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오는 사람, 또 내가 스스로 오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는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오게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불렀다, 또 이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고는 이제 그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친히 이끌어서 교회에 왔다.
그러니까 불러서 왔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 그때에 66절 요한복음 66절에 6장 66절에 같이 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여기 다시는 그때 떠나간 사람이 안 왔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을 듣고 갔느냐? 아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 하니까 나는 부른 일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그런다든지 뭔 소리요? 내가 일찍 밥 먹고 왔는데 뭘 하나님이 이끌었다고 해? 헛소리구만 하고 다시는 예수님을 안 따라왔다. 이 요한이 한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저들이 거절을 했다 그 뜻입니다. 불러서 와놓고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라고 하니까 못 가겠어. 어쩜 못 가냐? 입이 뻣뻣해서 못 가겠어. 그때 세 번째 하나님이 누가 발을 지었느냐? 내가 발을 주어서 걸어다니겠는데 왜 내가 걸 겸 발 갖고 못 간다고 하냐? 누가 안진뱅이를 치었느냐? 우리들이 풍이 와가지고 어디가 꽂히면 못 걷습니다. 이 걸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따르지 않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줘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서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싹꾼의 음성은 알기 때문에 싹꾼은 안 따른다. 내 음성을 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다 각각 불러내고 앞장서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온 성도인 줄로 성경이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아니하면 내게 못 온다 하니까 제자들이 난 그런 일이 없었어. 내가 왜 당신을 따라가야 돼? 하고 다 가버렸을 때에 67절에 또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7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이게 다 가니까 12 제자만 남았어. 너희도 가려느냐? 아버지께서 불렀는데 너희들도 아버지께서 부른 것이라고 안 믿고 가겠느냐? 묻겠습니다. 그랬더니 68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주님이 불러서 여기에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으려고 내가 여기 왔는데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 따라갈 것입니다. 아니 내가 불러서 나를 따라온 것이지 네가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69절 또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안 떠나겠으며 당신은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목사님 뭘 찾고 간다고 했었고 나를 불렀다고 했어. 나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애정이 있다는 얘기.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따를 수 없다는 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부르지도 선생님 내가 따른다.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거든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거부가 되리라 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저버리고 영생의 말씀 믿고 당신이 구세주인데 어떻게 주를 떠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70절에 그것이 아니다고 설명합니다. 자, 70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고 당신을 떠나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불러서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내가 주님을 영생의 말씀이 있어서 택하고 구원에 받으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뭔 얘기냐? 내가 택했지 않느냐? 내가 불렀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따라도 내가 싫어오면 네가 어떻게 내 제자가 되냐? 주님의 절대 주권. 부부간에 아무리 함께 살라 해도 한 사람이 싫어오면 못 삽니다. 이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은혜로 되었는데 여기에 너희는 왜 안 가느냐? 거기에 우리들이 할 일이 이 부르심에 아멘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리면은 불러. 그러면 대답을 하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갈 것이요. 이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오메 신이 우리 집에 오시려고 문을 두드렸어.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럼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느냐? 허락도 없이. 그럼 강도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 없이 온 성도는 같이 해봅시다. 절도요, 강도요, 다물러 모은 토적이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방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부름이라는 것이 그냥 이리 온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상관없이 내가 맞아줘서 내가 불러서 교회를 다닌 것이다.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하면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부른 그 부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를 나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부르심을 성경에서는 인격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니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하면은 같이 해봅시다. 나도 부르셨군요. 아멘. 어디 가냐? 하나님이 불렀어. 교회 가지. 우리 어머님이 저희 동네에 이제 송목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송목. 거기에 밭이 있는데 거기서 밭을 매다가 첫 종이 치면은 이제 가면은 씻고 들어가면 재종 치기 전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초종 치면은 주일날도 이러다가 이제 가는데 조금만 더 이러고 가자. 초종 치려면 가려고 하고 왔다가 초종이 쳐도 안 간 거야. 그러다가 호미질하다 손을 찍었어. 그래가지고는 2달 동안 1달 동안 애르고 이게 난이라고 밭을 못 맸어. 그때 교회에서 첫종 칠 때에 이제 오라고 부른다. 이게 하나님이 부른다. 그 재종 치면 이미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이건 이제 갈 시간이 아니야. 늦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안 가가지고 내 손으로 호미로 찍어가지고 내가 2달 동안이나 일을 못했다고 제게 그 첫종 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인데 불순종해가지고 손을 찍어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갈 때나 또 어디 앞에 서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할 때 너 누구요? 나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또 하나님이 보낸 이 대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하나님이 허락해서 왔어. 그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런 마음으로 왜 시집 왔어? 하나님이 가라해서 왔어. 그랬습니까? 왜 이 집에서 태어났어? 하나님이 여기에 가라해서 태어났습니다. 너 누구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이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항상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 주님, 그 부름을 소중히 여기고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